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중자들이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라이든 랩넌트라고 하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하죠. 랩넌트 우리 후대를 지칭한 용어이기도 한데 오늘은 왜 우리가 랩넌트 운동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찾으라고 하셨는데 찾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셨는데 뭐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너무 간단해요. 세계보고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삶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랑 똑같이 그냥 내가 살아오는 삶을 내한테 계획되어져 있는 삶을 이렇게 쭉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현장 속에 보내셨는데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 현장 속에 보내신 게 아니라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신 사람이, 예배하신 현장이, 예배하신 만남이 있는데 우린 지금까지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산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았어요. 내 미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생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 다 나밖에 관심 없어요. 내 일에만, 내 주변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 일에 좀 참견을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힘든지 좀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빈 곳이에요. 목사님 안 썼지만 2월달에 쓰셨기 때문에 무너진 곳이고 이곳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질 때 미래의 응답이 있는 현장인데 빈 곳이 뭐예요? 아예 없는 곳. 버려진 곳은 원래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곳. 무너진 곳은 다 황폐화되어져 버린 곳.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읽었거든요.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고요? 왜 이렇게 비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을요 다 가리워 버렸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풀 한 폭이 나지 못할도록 황폐한 현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현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곳을 회복시킬 거야. 북쪽과 남쪽에 흩어져 있던 내 백성들을 내가 다 불러 모으고 예전처럼 여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를 누가 다시 나게 할 거야? 내가 다시 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진 곳은 누가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보여집니다. 단 한 번의 사명일 수도 있고 영원한 사명일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대통령이 나라를 우리 사회가 참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경찰총장이랑 검찰총장이랑 질병청장이랑 자기가 붙잡는 메시지가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난 어떻게 하면 사회를 바뀌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질병청장은 이 사회를 밝게 해나가려고 하면 질병청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현장에 맞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요.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수준, 똑같은 모습,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을요. 이 예배 자리에 다 불러 모으셨어요. 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현장 속에 들어가서 증인되라고. 그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자꾸 일하지 마. 전도해야지. 왜 자꾸 일하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은 걸 하고 살아가는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랑. 저희가 양치기 소년하면 거짓말의 대명사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 세워놨어요? 양 지키라고. 늑대가 오면은 그거 하라고 세워놨는데 뭐 해요? 거짓말 쳐요. 사람들 놀리려고. 2번이나 거짓말하니까 이제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또 거짓말한다고 하면서요. 모른 척 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진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 안 붙잡고 살아가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왜 우리의 삶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삶을 자꾸 살아가니까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남은 게 문제, 어려움, 상처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번 주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찾아야 될 것을요 놓치지 않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의 현장 속에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어지는데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왜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차 뒤에 그런 거 붙어 있거든요. 미안해, 난 이미 늦었어. 이렇게 딱 이게 뒤에 문구 붙어 있어요. 그냥 초보 운전이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가라. 라는 문구인데 우리 똑같이 어른들 똑같이 고백할 때 많거든요. 이미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더 이상 바뀌려고 해도 바뀔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금방 그대로 돌아가고 하니까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후대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후대운동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자 언약인 계획자 언약을 우리의 전달하라는 거예요. 늦었다가 아니라 전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꾸 늦었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는 아까 예수 우리 집사님 시아버님 91세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게 남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바꿀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제 바꾸면 얼마나 바꾸겠어요.
변화되어주면 얼마나 변화되어져, 치유되어주면 얼마나 치유되어져야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면 내 자녀한테 절대로 전달이 안 되어져요. 말로써 전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 자녀와 후대들이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꾸 전달 안 하고요. 뭐만 전달되어지기 원하냐? 내 후대가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해요. 하나님 서밋은 뭐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이걸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응답 누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서밋의 삶입니다. 내 자녀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여기 계신 우리 중자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 어려움과 문제 찾아왔을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3년 인생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이겨내는 사람은 1류 인생입니다. 어려움 찾아왔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1류 인생이에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문제 찾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초일류 인생입니다. 몇 류 인생 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고개 콱 긁으면서 목사님 전 아직 3류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의 다 얘기하세요. 목사님 전 아직 2류 인생이에요. 어려움 찾아왔을 때 참고 이겨내는 것밖에 안 돼요. 어려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 고민까지밖에 안 되어져요. 해결도 아니고 고민하는 것까지밖에 안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자녀한테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살아서 쌓아 올렸으니까 내 출발점이 여기였어. 힘들게 어렵게 나 이만큼 이렇게 쌓아 올라왔으니까 내 자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겠지. 생각해요. 그쵸? 그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내 자녀도 나랑 똑같은 곳에서 시작하게 되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 당했던 그 똑같은 문제를 내 자녀들도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렘넌트 운동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내 자녀가 여기서가 아니라 더 큰 응답 속에서 시작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 가운데로, 시간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럼 렘넌트 운동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후대 살리는 그릇하게 되어진 유일한 발판은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의 정의가 뭐냐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번제 드릴 때 그곳은 내가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가 또 만나줄 거야.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거야. 너희에게 내 뜻 알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가 주일날 되게 옷 잘 입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유목사님 가끔 빨간 립스틱 바르고 빨간 구두 신고 짧은 치마 입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 되게 착각한 게 뭐냐면 주일날 우리는 목사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옷 그렇게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한 랩런트랑 얘기했어요. 너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슨 생각으로 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성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와요. 왜? 하나님한테 내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는요. 그 중에 몇 개는 조금 내려놔줘요. 그런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싸가지고요. 집으로 가져가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내게 찾아온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답을 얻어가지고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매주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만의 시간을요, 가지고 신앙생활이요,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신 부분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두 번째가 성전, 세 번째가 언약궤. 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2월 한 달 동안에 목사님께서 무슨 메시지 하셨었죠? 2월 한 달 동안에 그건 3월 달이고 3월 달에이고요. 2월 달에는 나의 빈 곳과 미래의 응답, 치유되어져의 빈 곳과 미래의 응답, 후대 렘넌트 운동의 빈 곳과 미래의 응답, 그리고 2, 3질 전도의 빈 곳과 미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때 목사님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배예요. 3월 달에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어요? 감사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시에 집중하고, 삶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그때도 목사님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왜? 예배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저 멀리 있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맡기실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근데 나는요, 다른 생각 더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기도하고 예배 오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 마음과 중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왜? 내 삶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인데 그 중에서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은 1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겠지만 일주일에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만 잠깐 듣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랩런트 운동의 제일 첫 번째 뭐냐면요. 왜곡되어지는 게 랩런트 운동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 광고할 때 구역예배에 대해서 제일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내 현장 속에서 내 학업의 현장 속에서 내 업의 현장 속에서 누구도 그 속에서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그 속에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내 현장이요 이미 황폐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 되어져 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현장에서 내가 뭐 할 건데요? 내가 막 노력하면 되어져요? 아니요, 안 되어져요. 뭐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파락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나의 예배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실 때 그 현장은 비로소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의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현장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내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 현장에 복음 누리는 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너무 잘 아시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우리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가 내가 아니에요.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르고 해서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현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거야. 말씀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끝나요. 아, 그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힘 얻었어. 내일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끝이야. 말씀의 목적지가 늘 나야.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변화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전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현장 가운데요 이 말씀을 전달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기도할까요? 전달하면 됐지.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한 렘넌트가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정체성도 흔들리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기도 뭡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부르짖으려면 제가 아까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이슬 집사님께서 반대편에 서 계셨어요. 제가 차를 내려가지고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큰 소리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집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통하고 계셔가지고 안 봐. 막 이렇게 해서 막 창문 열어놓고 손을 흔들면서 나 좀 바라봐달라고 하는데 안 바라보여요. 계속 통화하고 계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렸어. 차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집사님 보실 때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딱 봤어. 부르짖는 건요. 다른 데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제 이해숙 집사님 바라보면서 집사님 해야지. 장로님 바라보면서 장로님 해야지. 장로님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제일 헷갈릴 때가 뭔지 아세요? 집에 있을 때 사모님이 목사님 그래요. 저희 집에 목사님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있을 때는 나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사님도 방에 있고 나도 방에 있어.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부르면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걸까? 사모님이 목사님 부르시는 걸까? 네. 부르실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고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라고 해서 부르짖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곳에 향해 있던 내 방향이 이 기도할 때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기억나요. 평상시에는 안 나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께 방향 딱 맞추고 나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도 기억이 나고요.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했을 때 또 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건 아닐까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너무 해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는 내 삶의 방향이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고장난 시계는 차라리 멈춰있는 시간은 하루에 2번은 맞는데 이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이 안 맞아. 빠르게 돌아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내가 하는 이 일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 2, 3천대에 맞는 길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게 전도의 응답이에요. 그거는 막 영접할 사람이 찾아지고 보여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 얘기하시죠. 전도자의 삶은 뭐 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복음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왜 우리의 현장에 전도가 안 되어져요? 아직도 우리의 삶이 복음 누리는 삶조차도 안 되어지니까. 지난 한 주간 복음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물어볼까요, 주일날? 몇 분이나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 다 못 살았다고 그래. 그럼 못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한 주간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못 살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삶이 어땠던 간에 하나님은 이런 표현 쓰면 참 속되지만 우리 목덜미를 잡고 끌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내 모습, 상황, 형편 어쨌든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셨어요. 난 뭐만 못한 거예요? 뭐만 못한 겁니까? 정장로님 뭐만 못했을까요? 나만 못 누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고 계신데 나만 못 누렸어. 이번 주 3부 예배 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이 복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랑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삶은 무슨 차이예요? 아무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 찾아왔을 때 달라져요. 문제 어려움 찾아왔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이 보이는 사람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여주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너 왕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려움 당할 때 상관없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으면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윗왕 옷기 잘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물통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이랬더니 다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 목사님 나 같아도 하나님 주신 귀중한 은혜의 시간표로 생각하고 사울왕 찔러서 죽였을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딱 하나님이 정확하게 뭔지 딱 알려주신 다음에 문제 딱 주시면 어려움 안 당하잖아요. 솔직히. 갈등 안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주셨어요. 정말로.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정말 아무 말씀도 안 주시고 아무 응답도 안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안 알려주시고 나한테 문제 어려움 갈등 주셨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알려주셔서 예배 시간에 말씀 통해서 단지 내가 그 말씀 몰라.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전도는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안 되어져. 계속 지속되어지는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 무슨 안 되어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왜?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내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렘넌트 운동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중자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 내 후대는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보고 잘 키우라고, 잘 키워서 잘 쓰라고, 잘 키워서 좋은 직장 보내서 용돈 받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탁하셨어요. 뭐 하라고? 서밋의 응답 누리는 렘넌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렘넌트 운동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훈련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가정의 현장 속에서 그래 우리 집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생겨도 항상 말씀으로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리는 가정이야 라는 게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꿈꾸는 가정이에요.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우리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자녀들이 볼 수 있게끔 삶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정에 꿈꾸는 유일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 가정을 안 주셔서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부모는 아니니까 부모 입장에서가 아니고 자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제 부모님한테 완벽한 모습을 바라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완벽하게 자녀한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싶으시잖아요.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 받고 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갖춰진 모습을 자녀들한테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부모님한테 그런 완벽한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막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깨끗한 모습, 정말 착한 모습, 되어지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삶이 아니고요. 안 되어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 보여줄 수 있고, 힘든 모습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항상 힘을 얻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전 그게 렘넌트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린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기도한다고 없던 게 뚝 떨어져가지고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막 한다고 해서 막 응답들과 축복들이 확 보여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저희 가정 속에서. 완벽하고 대단한 가정 아니지만, 정말 늘 기도하시고, 모든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저는 목회자 가정이니까 너무 감사하게, 저는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의 가정이 그런 응답 가운데 서셨으면 좋겠어요. 막 잘 되어지는 모습, 되어지는 환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방향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237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남겨야 될 인생의 작품이고 인생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왜 렘넌트 운동입니까? 라고 하면
내 인생에 작품이 되어지는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의 마지막 인생의 작품이 되어줄 때. 어제 보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뱀은 죽어서 껍데기를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남기는 게 자녀에게 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안에 서 있는 모습,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남기는 게 우리가 남겨야 될 렘넌트 운동입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고, 또 오늘 이것저것 얘기 되게 많이 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배되어지는 거. 내 현장 속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나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증인이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어질 것처럼 권능 받으셔서 가정과 자녀의 증인, 가문과 현장의 증인, 업과 사업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이룬 것도 많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 키울 수 있는